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11절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기들일 수 있고 기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기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소제목으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체에서 우리 입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이 하는 역할이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입은 첫 번째로 먹는 것, 섭취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코로 우리가 만약에 숨을 못 쉬게 되면 입으로 이제 숨을 쉬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 가운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겠지만 그런 여러 지체 중에서 입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 무시 못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시키는데 쓰여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말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한 약수터에 그 비석이 보이시죠? 근데 비석에 한문이 새겨져 있는데 아마 사진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를 제가 저 비석에 새겨져 있는 한자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음수 성독, 우음수 성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같은 물로 뱀이 마시면 독이 되지만 소가 마시면 우유가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흉기가 되지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수술 도구, 생명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과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여러분, 같은 입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입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분노와 그런 악독을 품고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찬송이 나올 수도 있고 저주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기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혀를 길들이기가 참 쉽지 않다. 여러분, 물을 한번 엎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주워 잡는 것이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그 말을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지체 가운데 정말 입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입으로 거듭나야 할까? 성경은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구절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에 관한 그런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 읽다 보면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치료하는 입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게으른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또 잠언 1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양약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온순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같은 단어가 쓰여지는데 마르페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르페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라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파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페, 양약, 온순한이라는 것은 결국 치료한다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찾아보면 좀 더 그 뜻을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직역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치료하는 혀이다. 지혜자의 혀가 우리를 치료한다. 이런 말의 뜻이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까요? 치료하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잠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또 신약에도 이런 선한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잠언 12장 25절 말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범례하게 되나니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선한 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선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어원의 의미가 어떤 뜻이 있냐면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친절한, 은혜스러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심령의 근심은 결국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뼈에는 양약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있는 뼈는요, 우리의 골격을 이루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피를 만드는 그런 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혈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120만 개의 적혈구가 뼈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게 120일 동안 수명을 다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동안 뼈에서 만들어지는 피가 한 500kg 정도 만들어진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피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에 건강하게 만드는 특효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부작용도 없게 만드는 보약과 같다, 양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까 선한 말의 어원의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선한 말은 친절한 말, 감사하는 말, 기쁨을 주는 말, 칭찬과 인정, 아름다운 말, 좋은 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스러운 말, 위로의 말, 이해해주는 말, 용서해주는 말, 권면해주는 말, 이런 말들이 선한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더러운 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말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오늘 이거 우리가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주하는 말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말이. 여러분, 악한 말, 선한 말이 아니라 악한 말, 병되게 하는 말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이 결국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한 뼈가 그런 골수 안에서 상한 피를 만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피가 되어서 그 피가 온몸을 돌다 보니까 그 나쁜 피가 우리의 온몸을 병들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커피 브레이크를 굉장히 활성화하면서 그 활동하셨던 그 사모님의 강의를 제가 한번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강의 때마다 단골로 쓰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시집살이 하면서 받았던 그런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발육이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걷는 게 좀 더딘 거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이 아이가 걸을까 하다가 언젠가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가 이제 걸어요 라고 전화를 드리니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범은 그 나이 때 뛰어다녔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는 게 사람을 치료해 주는 말도 있지만 사람의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하는 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면 우리가 어떤 말을 먼저 선택하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 입술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살리는 입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느니라. 아멘. 또 잠언 13장 3절 말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말로 인한 상처는요, 떨어져 있고 멀리 있는 사람, 먼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가족 안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듣는 말로 인하여서 받는 상처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1위랍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자살의 1위의 원인 중에 중요한 그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언어 폭력으로 인한 자살이 많다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은요, 인터넷에 있는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죠.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정상담가로 유명한 김미경 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번은 어떤 강의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이라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I am이죠. 그죠? 나는 뭐입니다. 뭐입니다. 이죠. I am. 그런데 그런 나는 뭐입니다의 어떤 정체성과 주체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뒤에 명사가 붙을 때 나는 뭐가 되는 거를 밝혀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I am a pastor잖아요. 그죠? I am a teacher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이 명사 하나를 만드는데 사람은 대략 한 30년 정도가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형용사가 붙으면 I am a very famous teacher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명사를 붙인 다음에 형용사를 붙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지위를 이렇게 높여나가는 것이죠. 처음에 선생님이었다가 유명한 선생님이었다가 아주 유명한 선생님,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뭐냐면 very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amous, 그 다음에 teacher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또 I am, 나의 존재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이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집에서 정말 서로 자주 해줘야 될 말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꾸며주는 그런 미사어구, very famous, 그리고 그 어떤 티처 같은 직업, 이런 성취도에 관련된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 가정들마다 어떤 존재에 대한 대화보다는 존재를 꾸며주는 성취도, 직업, 그런 대화만 주구장창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몇 등 했니? 너 오늘 시험 잘 봤니? 너 그래서 대학 갈 수 있겠니? 당신 이번에도 승진 못했어? 기타 등등. 그렇죠. 그래서 이 김미경 강사님은 이런 단어를 무중력 언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중력 언어는 내 가족이 길을 잃게 만드는 언어, 사람을 밀어내는 언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중력 언어 폭력에 시달린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공부를 못하면 죄책감이 생기게 되어서 자살까지 감행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에 이르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제일 많이 해야 할 말은 중력 언어라는 거예요. 중력 언어. 즉 I am을 되살리는, 가족을 끌어당기는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중력 언어가 뭐냐면 사랑해, 미안해라는 단어랍니다. 엄마가 너무 사랑해. 엄마가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해. 당신 내가 너무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중심을 꽉 잡고 사랑한다 내 새끼, 내가 갈게. 네가 최고야. 난 널 믿어. 이렇게 중력 언어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와 같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말, 살리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함으로 이 5월 가정의 달이 정말 가정 안에서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흥하게 하는 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흥하게 하는 입. 잠언 1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잠언 10장 10절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제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민물인 고래도 칭찬 자꾸 해주니까 그 조련사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훈련에 잘 따라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흥하게도 만들지만 사람을 망하게도 만들어 지더라는 거죠.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드라마 안에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어떤 대사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주인공이 서로 이렇게 남자가 늘 술만 마시면서 그 페인처럼 사는데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나를 추앙하라 라는 거예요. 추앙하라. 나도 당신을 추앙하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저 말이 뭔가, 남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사전에 찾아보는 게 추앙이 뭐야? 그러니까 추앙이란 말이 존중해주고 높여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존중해주고 높여줄 만한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존중해주고 높여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자가 질문합니다. 아니, 내가 진심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느냐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말할 때 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추앙, 뭐 하나님을 추앙하고 높이고 이런 건 하나님은 당연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끼리 너무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별 볼 없이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자극을 준다고요? 못해도 서로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죠.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요, 1093개의 특허를 가진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 에디슨은 학교에서 성적도 나쁘고 늘 엉뚱한 그런 질문만 하는 그런 문제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엉뚱한 궁금증을 가지고 한수 가만히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생긴 거죠. 그래서 자칫 문제아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 에디슨을 발명왕으로 만든 사람이 그의 지혜로운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했던 말이 중요한데 어떤 말을 했느냐면 이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보지 못하는 것을 너는 볼 수 있다. 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는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내 신앙과 일치한다. 그렇게 에디슨을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와 문화의 큰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그가 남긴 수많은 그런 발명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격려해 준 그 어머니의 말 때문인 줄 믿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지 쉰들러 리스트라든지 이런 작품으로 많은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런 영화 감독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사에서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스필버그는 유대인 가정에서,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는 소심하고 체구도 작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별로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열등감에 빠지고 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히고 이래서 오히려 제대로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 영화를 통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자신이 그런 세계로 인도해지는 그 영화를 통해서 그것을 본인이 이렇게 변화를 받은 것이었죠. 제 어머니는 늘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어서 그 아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언제나 내가 너를 기대한다 라는 말로 격려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심어준 것이죠. 그리고 뭔가 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아들이 낙담하고 실망할 때마다 늘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그래도
너의 상상력은 언제나 세상의 최고야. 그렇게 격려해 줬다는 것이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그 어머니의 말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기사로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은요, 사람을 흥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낙선하는 경우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말을 잘해서 흥하기도 하지만 말을 잘못하면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입조심, 말조심해야 되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없는 사람은 참 온전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몸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그 말의 기수가 그 말을 온전히 순종케 하고 말의 기수의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도 작은 키가 방향을 바꿔서 그 배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말은 인생의 핸들과 같아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같은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죠. 우리 입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입의 기능 속에서 섭취하는 먹는 기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되죠. 특별히 건강한 것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좋은 것을 먹게 되면 육신도 건강해지잖아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통독하고 말씀도 듣고 읽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육으로 강건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치료해주는 말, 살리는 말, 흥하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행복한 그런 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입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이 거듭나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되게도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고 읽고 그 양식을, 좋은 양식을 많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나올 때는 더 좋은 선한 말로
무백성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합당한 입들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난 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